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갑자기 사인을 보내가지고 저도 그냥 얼떨결에 그냥. 근데 부활절이라서 난 부활하신 분들이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뭐 시대가 칼라 시대니까 드레스도 이렇게 또 다르네. 옛날 같으면 전부 다 흰색 치마 저고리 입었을 텐데. 루디아 여선교회가 더욱더 교회 일꾼으로서 또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각자의 생활 터전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삶을 사는 그런 여선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루디아라는 명칭을 작년부터 썼어요? 재작년부터 썼어요? 재작년. 좀 좋아하더라고. 루디아라고 이름을 바꾸니까 좋아들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루디아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이 여인이 그냥 뭐 얻어먹는 것도 없는데 좋더라고. 그냥 그 뉘앙스도 좋고 그분의 어떤 그 신앙 그리고 또 복음에 접목된 그런 것들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좋더라고요. 야, 이런 여인 참 멋있고 아름다운 여인이구나.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도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했는데 여성교회에서 이름을 좀 바꿔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름들을 이제 바꿀 건가 이렇게 생각을 쭉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여성교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수산나도 이름을 바꿨고 수산나로 루디아도 그렇고 그 전에 또 사라라는 이름이 또 바뀌어졌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이제 생각하고 아무 이름이나 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제 인기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며 했는데 루디아가 이렇게 탁 떠오르더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한 번도 루디아 생각 안 해봤거든.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루디아라는 이름을 안 써봤어요. 기관 명칭으로. 제가 웬만하면 이름을 다 이렇게 서울에서도 제가 다 이렇게 교회 살림 맡으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이렇게 마음이 탁 와서 정말 해피하게 루디아라고 했는데 좋다고 그러더라고. 싫어도 어쩔 수는 없지만 좋다고 해서 더블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참 좋아요. 발음도 좋죠. 부드럽지 않아요? 여성답고 오늘 찬양한데도 찬양 곡이 또 부드럽더라고. 루디아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루디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 생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생산. 하여튼 이 여자만 걸리기만 하면 생산돼. 이분의 직업이 장사꾼이잖아요. 쉬운 말로 말하면 장사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렇게 생산해내는 거야. 이게 그냥 뭐 동네에서 자판 깔아놓고 하는 장사가 아니고요. 해외 원정 다니면서 하는 장사였거든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만나고 또 물건을 또 판매하고 이런 등등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이렇게 일거리들이 생산되어지는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이 루디아는 그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출생 여인이에요. 뭐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시겠지만 지금의 터키거든요. 터키인데 하여튼 두아디라라고 하는 데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의 마을이에요. 거기 출생인 거지. 물론 뭐 혈통적으로 조상을 쭉 올라가면 복잡하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고, 거기 출생의 여인인데 이 여인의 무역업이 상당히 광대한 겁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두아디라라고 하는 거기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지금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배경 장소가 지금 빌립보잖아요. 거기까지의 거리가 우황청심만 드시고 오셔야 되는데 놀랄까봐 한 640km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그죠? 예. 자동차로 그냥 쉬지 않고 달려도 7시간을 가야 되고요. 예. 하여튼 멀어요. 그렇게 지금 무역업을 상당히 방대하게 하는 여인이었어요. 또 이 여인이 하는 장사의 품목들이 자주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옷감 장사예요. 옷감. 근데 컬러가 자주야. 붉은색이에요. 근데 이 붉은색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 아니 가난한 건 둘째치고 웬만한 서민들은 사실은 이렇게 살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고가품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옷을 판매하는, 뭐 옷 판매는 안 했을 것 같아. 하기도 하겠지만 색감을 판매하는 거죠. 색감을. 깊은 바다에서 색출되는 고동이라든지 등등의 이런 어떠한 조개류에 있는 그런 어떤 색감, 원료를 만들어서 옷감에다 물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못 사는 분이나 또 보편적인 서민이나 이런 사람은 엄두가 안 날 만큼 비싼 가격을 받는 그런 거라는 거죠. 야, 그러면은 장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팔로를 뚫는 것은 쉽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당시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로마 군인들이 입는 옷의 컬러가 무슨 색이었을까? 자주색 붉은색이었어요. 그 일대를 다 지배하는, 마치 그 옛날 고대로 말하면 세계를 통일한다라고 하는 로마의 군사들이 입는 군장이라든지 군복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붉은 것들이거든요. 대박이죠. 없어서 못 파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 부자들, 고관 대신 등등 이런 사람들은 다 이런 자주색 옷을 입었던 거예요. 자주색.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표현하셨던 거죠. 자주색을 유대인들도 입었어요. 누가? 돈 있는 사람들이.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 있죠. 요셉이 어릴 때도 부모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정말 귀한 아들. 그래서 이런 옷을 입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고대사에서부터 이렇게 이런 옷감의 옷은 상당히 고가품이었고 아무나 흉내낼 수 없었던 거죠. 성경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는 거거든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그렇게 색깔이 들어있는데 거의 원색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옷들이라는 거죠. 성막을 하나님이 말씀할 때도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천도 있고 뭐 구슬도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컬러링이 된 그런 것들로 치장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주 고급스러웠다는 거죠. 이거는 웬만한 정성과 웬만한 헌신 아니면 사실상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을 누디아가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이름은 생선이란 뜻을 갖고 있고 두아디라라는 시에서 출생했고 이 여인은 아마 혈통적으로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리디아라는 왕국의 출신의 여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복잡하고 또 곁길로 빠지니까 그 옛날에는 리디아는 왕국이 약 한 몇백 년 동안 다스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아주 어마어마한 왕국이었거든요. 하여튼 뭐 조상을 올라가면 그렇고 지금 예수님 당시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한 당시는 한 20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리디아 왕국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 국민들 그 민족들은 여전히 흩어져 있으면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루디아를 개인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고 발굴해 보면 하나는 상당히 부자였다는 거. 장사가 잘 됐으니까. 또 하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이었다는 거. 그거는 우리 성경 지금 읽은 본문에도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이러한 여인이 이제 루디아인데 저는 오늘 루디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하려고 합니다. 루디아의 신앙. 왜? 루디아 여성교 헌신 예배니까. 예. 왜냐고 물으면은 바보지. 예. 우리 루디아 여성교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루디아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이거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루디아가 가졌던 그 신앙을 다들 갖길 바라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루디아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루디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과 축복처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루디아의 신앙은 경건한 신앙이었습니다. 경건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들어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비록 잘 들어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비록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믿지는 않았을지라도 그가 경건한 사람인 경우는 간혹 쓴 경우가 있어요. 신앙은 좀 아닐지라도 그러나 대다수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쓰셨다라는 거죠. 성경 시편에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를 택하는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나 덥석덥석 그냥 즉흥적으로 그러지도 않아요. 저는 사랑해를 즉흥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대충 한다든지 아무 계획 없이 한다든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를 택하신다라는 거죠. 네. 루디아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해라 하면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한 신앙인이었다. 네, 경건한 신앙이었다. 여러분,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장사를 하다 보면요 정말 자기 신앙 지키기 참 어렵다 그래요. 네. 우리 지금 기독교인들은 가장 중요한 날을 뭘로 봐요? 주일이잖아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게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사업을 벌려놓고 막 이런 분들은요 주일 지킨다는 게 정말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주일의 개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 어떤 게 더 강할까요? 유대인의 안식일 지키는 신앙하고 기독교인의 주일 지키는 신앙하고 어느 쪽이 더 강렬할 것 같아요? 몰라. 회장한테 물을 거야. 어디가? 띵동땡 맞았어요.
유대인들의 신앙은 더 확실하고 더 투철하고 더 절대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 루디아는 비록 출신지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교, 유대의 신앙을 갖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여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할까요? 어쩌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오전 예배 때도 두 번째 대답이 나오던데 유대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안식일 지키는 거 당연해요? 당연치 않아요? 당연하죠.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날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뭐 한 거예요? 쭉 며칠 동안 둘러보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어디 조용히 기도할 곳이 있는가 없는가 찾아보다가 강가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이날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인 거예요. 근데 누디아가 그날 이 강가에 다른 여인들하고 같이 있었던 거지. 재미없나? 여러분, 루디아 여성교 헌신 예배니까 제가 특별히 이거 말씀드리는 거야. 좋죠? 여러분은 저의 완전한 팬이니까. 오해하지 마요. 그냥 하는 소리야. 유대인들은 말이죠. 디아스포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흩어진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의 신앙을 나중에 갖게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의 규정이 어떤 게 있냐면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되면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규정이에요. 여자는 100명 있어도 안 되고, 죄송해요. 제가 만든 건 아니야. 나를 뭐라 하면 안 되고. 근데 남자들 10명만 되면 회당을 그 지역에다가 건설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죠? 만들 수는 없어. 그렇다고 안식일을 안 지켜도 돼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회당은 없지만 가장 정결하고 깨끗한 장소를 물색해서 거기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루디아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강가라는 거예요. 물이 깨끗하게 흐르는 장소였다는 거죠. 성지순례 가면요 이곳을 가요. 이곳을 매번 가죠. 안 가면 그 여행사는 그거는 잘못된 거야. 여기를 안 가면 왜? 빌립보라고 하는 동네 여기는 하나님이 유럽이라고 하는 이 넓은 지역을 복음화시키는데 첫 번째 복음을 전파한 곳이거든. 상당히 큰 사건이에요, 이건요. 근데 성지순례를 갔는데 여기를 안 간다? 그게는 기독교 성지순례 여행사가 아니고 타종교 여행사인지도 몰라. 속으면 안 돼, 큰일 나. 당연히 가는 곳이요, 거기는. 그 강가에 나와 있었던 거야. 몇 명이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분명히 회당은 아닌 거야. 그럼 남자 10명 이상은 없었다는 얘기죠. 여인들만 나온 거야.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인들이 강가에 나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또 그냥 낭설 같은 학설인데 여인들이 빨래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그 외에는 이게 모이질 않으니까 강가에 빨래하기 위해서
나왔을 거다. 이런 또 설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가 되든지 간에 거기에서 루디아는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의 행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봤을 때 루디아는 경건한 신앙의 여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다라는 거죠. 우리 루디아가 이 성경의 여인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경건한 신앙,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의 일을 위해서 쓰고자 사람을 찾을 때는 바로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루디아 여선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쉐마 신앙이었다는 거죠. 루디아의 신앙은 쉐마 신앙이었다. 쉐마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강가 여인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성경은 콕 찍어서 루디아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루디아가 자기가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막 하기도 했겠지만 물론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주의 종의 설교를 듣게 하셨다고 성경 오늘 본문은 이야기는 했어요. 그것도 있지만 루디아의 신앙이 워낙 경건하기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루디아의 신앙은 쉐마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다. 성경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 복음을 듣고 루디아가 어떻게 했어요? 주의 종들을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없이는 이거는 어렵죠. 아니, 두 남자들을 어떻게 여러분 집에 끌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근데 이 루디아를 한번 봐봐요. 상당히 좀 강단이 있는 여자 같아. 자신이 있고 용기가 있고 대범한 여자 같아. 하여튼 그러니까 또 그렇게 장사를 또 하지. 무역업을. 저 사람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루디아가 하는 얘기 봐봐요. 뭐라 그래요? 여기 지금 제가 볼게요. 15절에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마치 내기를 하듯이 말이지. 나를 당신들이 정말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와라. 좀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상당히 힘있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나 오라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루디아 참 여장부 같아요. 여장부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한 모습이 뭘 보고 그렇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 주의 종을 접대하는, 주의 종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보면 아, 그렇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루디아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었느냐? 그의 헌신이었습니다. 예. 성경 뭐 여기도 있고 뭐 빌립보서도 있고 쭉 나옵니다만은 루디아는 말이에요. 이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후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들게 돈 벌어서 번 돈 갖고 하나님 복음 사역에 주의 종 선교하는 일에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선교 헌금을 거의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루디아가 돈 많이 벌었다 그랬어요? 조금 벌었다 그랬어요? 많이 벌었어요.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요, 많이 벌면 벌수록 더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없을 때는 여러분 봐봐요. 보면 안 되겠다. 너 말고. 제가 나 돈 100원 주는 게 쉽겠어요? 100만 원 주는 게 쉽겠어요? 100원 주는 게 쉬워. 예. 그러면 우리가 배수를 따져도 1억을 갖고 100만 원 주는 거하고 그러면 100배죠. 맞죠? 예. 100원이니까 100배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원 주는 거하고 1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주는 거하고 1억이니까 그까지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갖고 있는 액수는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주는 액수만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이게 사람인 거예요. 근데 루디아는 많이 장사해서 돈을 벌면서 많은 이문을 남기잖아요. 부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 사역, 선교 사역 하는데 주의 종이 가는 길에 루디아는 그냥 정말 후원을 대놓고 하듯이 계속해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아마 자기 집도 적지 않았을 거예요. 컸을 겁니다. 나중에 여기 16장 40절에 가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러자마자 이분들이 어디를 갔느냐? 루디아의 집에 들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 번쯤 그냥 거치는 루디아가 아니고 루디아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 이후부터는 줄곧 그의 집은 마치 교회 역할하는 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한 루디아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속으로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나도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도 하세요. 그렇게. 이게 진짜 멋있는 신앙이죠. 생각해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뭘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래서 죽어도 천국 간다. 맞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있나요? 없어요? 말 좀 해봐요. 왜 꼭 2번 물어보면 대답해? 없죠? 네. 천국 가서 영생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고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우리는 받았잖아. 뭐가 여러분 아깝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물속에 빠져 죽는 나를 건져줬어. 근데 나한테 돈이 좀 있어. 돈이 아깝겠어요? 내 생명 살려줬는데? 그게 사람이죠. 루디아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헌신할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보면 알잖아. 뭐 우리나라 말에 하나 보면 열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 지금 2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왜요? 시간이 없어서. 네. 2개만 봐도
누디아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이었구나. 누구나 알 수 있죠. 정말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누디아 여선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누디아에게는 있었다. 뭐를 봐서 알 수 있느냐? 주의 종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보니까 알 수 있더라라는 얘기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 여러분에게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문제예요.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봐요. 읽은 성경에 보니까 누디아가 말씀 받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주의 종을 영접했을 때, 자, 누디아가 받은 게 뭐가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 우리로 보면 침례 받았어요. 맞죠? 본인만 받았어요? 집안 식구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6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선포된 말씀이 사실 그 앞부분에 누디아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누디아만 영접하고 누디아만 침례받고 누디아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표시를 드러낸 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들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지.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시간이 좀 남았어. 일찍 끝내도 빨리 안 가잖아. 자, 성경에 보면 조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자, 그 집안 식구 몇 명입니까? 8식구예요. 하나님은 8식구에서 누구를 봤을까요? 의인 노아를 봤어요. 한 사람 본 거야. 나머지 7사람에서 묻지 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의인 노아라 그랬거든. 한 사람 때문에 전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한 가족 때문에. 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롯, 그가 소돔성 들어가 살지 않습니까? 롯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딸들을 다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딸들도 조금 신앙으로 볼 땐 형편없었던 것 같아. 왜? 이방 남자하고 거시기. 그리고 자꾸 세상 물질, 세상 부귀영화에 자꾸 눈길 돌려갖고 말이죠. 그러잖아. 딸은 딸이라고 쳐. 부인은 또 어떻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했어요, 부인은? 뒤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자꾸 조는 건 또 뭐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디아도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유럽이라고, 오늘날의 유럽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국가들이 다 기독교 국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사실 주춤했었죠. 무슨 사건이요? 가나안 정탐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 말입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한번 맞춰봐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누구였을까요? 갈렙. 다 반대하고 다 돌로 쳐 죽일 것처럼 눈을 시퍼렇게 뜨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다본 상황인데 갈렙은 당당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는 선포합니다. 갈렙 한 사람이 그때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한 사람.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저도 그러한 신앙을 갖고 삽니다. 다 주의 종이고 다 목사님이고 전도사님이 다 그럴지라도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 더 멋있는 분들이지만 그러나 저는 내심 나는 여기에서 내가 중심이 되는 인물이 돼야 되겠다. 중심이 되는 인물. 네. 여러분, 저는 누디아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심되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피어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사회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유, 뭐, 내까짓게 뭐 하면 뭘 어떡하겠어요. 아유, 목사님, 희망 없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 한 사람을 주님은 보시고 내가 주님 앞에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보시고도 내 주변을, 내 주위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낭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안 될 거라고 이미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일을 하신다. 이 신앙을 꼭 가지셔야 돼요.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누디아의 신앙은 뭐였을까?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뭐를 선택해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신앙인이었다. 여러분은 그러면 뭐를 선택하는 신앙인이십니까? 아이고, 내가 할 말이 없네. 맞아요.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신앙인은 바로 누디아가 아니라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디아 여성교 여러분 당근이죠. 네. 알아들었죠? 네. 영적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진 순복음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육적인 것을 선택하려고 이리 끼뚱 저리 끼뚱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송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나를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은 과연 어떤 거였을까? 뭐 다른 데서 지금 찾는 건 아니에요. 누디아의 신앙에서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침례였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징표입니다. 맞죠? 우리도 침례 받을 때 그러한 말씀을 여러분 듣고 침례 받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 분명히 드리거든요. 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징표로 갖고 있는 거예요. 침례는 혹 어떤 이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으로 놓고 볼 때는 침례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 그분께서도 침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게끔 하셨어요. 누가 이것을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따라서 받으신 거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침례를 받은 거고요. 침례는요, 영적인 겁니다. 물론 침례 안 받는다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침례 안 받았다 해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가는 사람이 분명히 맞다면 제 생각에는 침례받는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저도요, 어린 시절에 조금 건방져 갖고요, 침례를 일찍 안 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 이유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이 말을 한번 한 것 같은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장로교회였습니다. 장로교회는 침례 안 하거든요. 세례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은 침례였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 말 들으면 속상할 텐데, 이미 천국 가셨으니까. 그래서 뒤로 미루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순복음으로 옮기고 매형 목회하는 교회, 순복음 신일교회로 제가 매형 목회 도우려고 들어가서 제가 20살 때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받으려면 14살 때 받는 건데 한 6년을 제가 안 받았습니다. 침례 받으려고. 아무나 다 그렇다고 나를 침례 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침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나 제가 또 살아가는 신앙이나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으로 다 훑어볼 때에도 침례받는 이 신앙 행위는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디아가 이런 영적인 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사도 바울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날 처음 본 건데 복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서 쉬었다 가세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침례를 받았다는 얘기야. 왜 생뚱맞게 침례를 받냐고요. 제가 추리를 해볼 때는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스토리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알고 있는 그대로 시험 받으시고 등등 해서 세례요한한테 침례 받으시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런 말씀을 쭉 하면서, 그죠? 누디아가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교회는 침례가 없어요. 다 어떤 데서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누디아가 침례를 받겠다고 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추적해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침례의 사건 속에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 이런 거 하면서 누디아는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침례 받게 해주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누디아가 똑같았다니까. 이해가세요? 이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볼 때에 누디아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신앙이었는데 그게 뭐였냐? 침례받는 것이었다는 거죠. 침례.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 영접해 구원받았다면 침례 받으세요. 침례 받으세요. 영적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죠. 자, 루디아는 말할 것도 없죠. 이날 이후부터 그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았어요. 전에는 글쎄요, 유대 신앙을 가졌으면 하나님을 전했겠죠. 경건했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복음을 그는 평생도록 전하며 살았다는 얘기죠. 선택의 문제예요. 누가 강요한 건 아니죠. 누가
골라봐 그런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선택했다는 거죠. 누디아는 이 두 가지를 선택했다. 사랑하는 누디아 여성교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에도 이런 신앙이 충만하기를 축원하고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누디아가 보여준, 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누디아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여러분들도 다 갖고 누디아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